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꼭 필요한 은혜와 또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정말 하기 싫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청소였습니다. 청소를 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정해진 명단이 이제 청소 당번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이제 친구들은 다 집으로 가거나 뭐 놀이터에 가서 노는데 교실에 남아서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게 귀찮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나머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선생님께서 청소당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청소당번들을 청소대장님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어린 마음에 그 청소대장이라는 호칭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치 대단한 일을 이렇게 맡은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 들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칭만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청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그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어린 마음에 이런 호칭의 변화가 크게 와닿았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일이 기업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통계적 품질 관리를 연구하는 그 에드워즈 데밍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한 물류 회사로부터 컨설팅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연간 발생하는 어떤 손해액을 해결해 달라는 의뢰였는데 그 손해액이 대부분 어떤 일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액이었냐면 물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물건이 잘못 배송되는 일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손해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사고가 벌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배송 실수만으로 거의 매년 한 5억 원에 달하는 손해액이 쫙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까운 돈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되는 손해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컨설팅을 의뢰한 것이었죠. 근데 그렇게 받게 된 그 해결책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회사에서 물품을 분류하고 배송하는 직원을 그냥 배송기사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그 호칭을 물품 분류 전문가 이렇게 이제 바꾸어 부르도록 한 겁니다. 호칭만 바꾼 거예요. 이렇게 황당할 정도로 단순하고 간단한 이 솔루션으로 인해서 한 56%에 달했던 실수가 한 달 만에 고작 한 10% 정도로 이제 이렇게 급감했다고 합니다. 호칭 하나 바꾸었을 뿐인데 그냥 직원에서 물품 분류 전문가 이렇게 부른 것뿐인데 뭔가 큰 책임감을 갖게 만들었고 그들의 행동을 이제 바꾸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는 호칭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나 심지어 능력조차도 바뀔 수 있습니다. 호칭은 참 단순한 것이지만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없던 책임감도 느끼게 하고 낮았던 직무 역량도 높여주죠. 저를 그냥 아들로 부르는 부모님 앞에서와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아내 앞에서와 그리고 저를 강도사라고 불러주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가식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런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죠? 제게 붙여진 호칭에는 그에 맞는 자리와 행동과 말과 때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평소에 어떤 호칭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호칭을 들으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호칭을 들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을 것 같지만 사실 되게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만 해도 잘 알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거인들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딱 한 사람, 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용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쓴 글이 한두 권이 아니었거든요. 거의 한 13권 정도의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니까 권수로만 따지면 거의 반절에 해당하는 책을 썼던 인물이 바울인데, 그 바울조차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오직 이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썼습니다.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사실 많았고 그가 아들처럼 아꼈던 사람이 이 디모데 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할 때의 뉘앙스는 어떠했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의 뉘앙스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쓰여 있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이 호칭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와 함께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뉘앙스를 그냥 직역해서 살린다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번에 붙여서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맞습니다. 그냥 건조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감탄을 토해내면서 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디모데전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될 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조언과 권면의 내용을 담아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역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 즉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고, 이 신전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 문화와 우상과 관련된 산업들이 막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서 그들의 생업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이 우상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우상 산업 종사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주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막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바울이 목숨마저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거의 막 도망치다시피 떠나게 되면서 이 에베소 교회와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와의 작별 인사를 나중에 따로 하는데 이 에베소 도시에서 워낙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에베소 안에서는 하지도 못하고 그 근처 도시에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따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참 영적인 전쟁이 아주 치열했던, 사역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에베소 참 힘들었던 그곳. 그런데 바로 이 험악한 사역의 현장 속에 지금 디모데가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말로 내 몸으로 낳은 것과 같은 그런 아들. 게다가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보시면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동안의 다른 서신에서는 너희에게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기는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합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런데 오직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서만 은혜와 평강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긍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가 사역해야 하는 이 에베소의 상황이, 디모데가 마주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이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디모데는 비교적 성격이 또 소심했고 심지어 몸도 좀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뜩이나 사역하기 쉽지 않았던 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러나 몸도 마음도 연약한, 자신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디모데를 이곳에 보내는 것이 마음이 너무너무 막 찢어지는 거죠. 너무나도 많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지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안에서 디모데를 향해 여러 가지 진심 어린 조언들과 권면들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마지막 끝에 다다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여러 권면 끝에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더 나아가 사실 이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부여된 정체성이었고 그에게 붙은 호칭이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11절 앞구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앞구절, 특히 3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피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교만한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즐기는 것,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돈을 쫓다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돈을 쫓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바울이 이것들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의 문제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피하며 살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따르며 살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돈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 살면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쟁과 다툼과 시기를 따르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무엇을 피할지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무엇을 따르며 살지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소망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냥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너가 무엇을 따르며 사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모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먹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몰라서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먹는 즐거움을 알죠. 먹는 즐거움을 압니다. 알지만 절제하는 것이죠. 시간이 나면 잠자고 싶고 쉬고 싶고 먹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쉬지 않아요. 몸을 가꾸는 일을 합니다. 운동하고 자세를 교정하고 필요하다면 훈련도 받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고 막 걱정이 됩니다. 그들은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풀어져서 막 해이해지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인 자기 관리를 하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자기 관리 수준이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철저하죠.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프로페셔널하다, 프로 정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 나오고 쉬면 몸은 편합니다. 말씀 볼 시간에 TV나 휴대폰 보면 재미있죠. 단적인 예로 저도 코로나 때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굉장히 편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이제 마음가짐을 이제 준비하겠다고 딱 샤워도 하고 딱 정장도 입고 이렇게 딱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흐트러지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잠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한 적도 있고요. 세수랑 이제 머리만 이렇게 감고 딱 예배했던 그런 경험도 제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저를 프로페셔널하다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늘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예배하는 일, 이런 일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편하다면 아마도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주의 말씀을 봐야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음이 편하고, 예배해야 내가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곧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덕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의와 경건과 이런 것을 따르며,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네가 피하고 싶은 것과 추구하고 싶은 것, 네가 믿는 것과 그 믿음대로 사는 것,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싸우다라는 표현 자체는 당시 격렬한 레슬링이나 격투기 또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칼싸움 같은 것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즉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는 매우 격렬한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치열하죠.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해라.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쟁취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 이 일을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 또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언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여기서 말을 그쳤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싸워내야 하잖아요.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 그것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장되지 않은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야 하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던 디모데처럼 이미 그보다도 앞서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지금 디모데와 같이 그렇게 많은 선한 증언을 했던 그 디모데의 모습과 마치 오버랩되듯이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선한 증언을 했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15절 16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영원한 싸움이 아니라 기약이 이를 때까지만 하는 싸움입니다. 기약이 이를 때까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실 것입니다. 비록 그 싸움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죽지 아니함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음이 없다, 이 말 달리하자면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그리스도 안에는 죽지 아니함만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그분이 오셔서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시게 될 거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에 앞서 나가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바울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기약이 이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 청소대장, 물품 분류 전문가와 같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호칭이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호칭 자체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본문의 바울의 음성을 오늘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호칭에 걸맞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정말 영원한 승리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하시는 또한 모든 성도님들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